정체성의 혼돈 시대. 오늘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고 유럽, 전 세계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이것은 성의 정체성의 혼돈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줬는데 그 남성에 대한 정체성이 없고 여성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데서 동성애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죠. 한국에 들어가 살은 지 십수년, 한국을 지금 떠나서 살고 있는 지 십수년이 됐는데도 한국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유랑 생활하고 있는 가수가 한 사람이 있어요. 유승준이라고요. 우리 알죠? 미주 시민권자니까. 유승준이 왜 한국을 못 들어갑니까? 국적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엊그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혐오 범죄의 총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총회에 가서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흑인 교회에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와서 1시간 이상 동안이나 성경 공부하는 그룹과 같이 있다가 거기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몇 명의 주요 인물들에게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인 사람, 백인이었죠. 근데 이것은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생명의 존엄성이나 인권에 관한 것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한 청년에 의해서 이루어진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테러의 주도국이 되고 있는 IS 그 테러 집단, 그 사람들도 인종이고 종교에 대한 정체성이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를 통틀어서 모든 문제가 되고 이슈가 일어나는 것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할 때 정체성의 혼돈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각자 무언가 맡은 직임이 있게 되면 그 직임에 대한 정체성이 바르고 바르지 않고에 따라 그 직제를 바르게 할 수도 있고 바르게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은 이 정체성이라는 게 아이덴티티.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정체성의 혼돈을 많이 겪게 된다고요. 집에 들어가서 사는 모습 보면 코리안인데 밖에 나가면은 I'm not a Korean. 이 두 개의 정체성 속에서 혼돈하다가 이게 나이가 들면은 자기의 정체성이 뭔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인생이 편안해져요.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기에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우리 기혼 남성들, 결혼하신 남성들,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fatherless, fatherhoodness. 그 말은 뭔가 아버지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부재. 아버지의 부재.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의 어떤 그 직분이 너무나 축소되어 있고 약화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고국을 떠날 때 70년대에 떠날 때는 아버지의 존재가 확실했었어요. 어디를 가도 아버지의 존재가 확실한 세대에 우리가 떠나는데, 지금 2000년대 1990년대 이후로 한국에 많이 퍼져지는 그런 이야기, 가십 이런 이야기들이 볼 때 왠지 모르게 아버지의 존재가 상당히 축소되고 약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우리 느끼고 있지 않나요? 그걸 굉장히 우스갯소리로, 장난거리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코미디언들이. 이 모든 게 뭐냐면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위치, 아버지의 권위, 이 모든 게 점점 축소되고 약화되면서 우리 사회 속에 질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 조금 늦게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 우리 살고 있는 이민 사회까지 오게 돼서 여기에서도조차도 아이들에게 비친 아버지상, fatherhood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할 때는 아버지는 뭐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다 하는, 돈 벌어다 주는, 우리에게 용돈이 필요할 때 용돈을 공급해 주는 financial support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날 아버지에 대한 모습이 추락된 모습 가운데 하나가 그런 단면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아버지란 존재는 누구입니까? 아버지란 존재는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제가 아리클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한 아리클이 나왔어요. 현승기 님이 쓴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떳떳하고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고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처세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오늘이 어제와 같을지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란 희망으로 하루를 걸어온 길 끝에서 피곤한 밤 손님을 비추는 달빛 아래 힘없이 걷는 발걸음 소리,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은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거운 이 아버지라는 자리.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 없고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맬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는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오늘이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란 여러분, 이 사회적인 그런 일반인이 쓴 그러한 아버지의 눈물에 관한 것을 우리가 보고, 아까 우리가 본 영상을 우리가 느끼면서도 참 아버지는 할 말을 못하고 사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돼요. 할 말을 못하면서 사는 존재. 세상에서 그 많은 일을 부대끼면서도 직장에서, 사업상에서, 근데도 할 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진정한 아버지의 영향력이 점점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서, 상실되게 되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기독교, 바로 이 기독교도 함께 점점 그 권위와 그 자리를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집안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그냥 약해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자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점점 축소되고 약화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점점 축소되고 약화되고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신 알게 해주고 대신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위를 배워가는 통로가 바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fatherhood, 아버지 상, 이것이 만약에 일그러지게 되면은 아버지 상만 일그러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질서가 일그러지는 모습이 되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내부 속에서도 일그러진 모습들이 얼마나 쉽게 생겨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이슈를 아버지 주일이라고 해서 설교 한 번으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교 한 번 듣는다고 여러분의 부모님과 아버님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관계가 새로워진다,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는 가운데 아버지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들이 자기의 역할을 가정 속에서 바르게 하게 되면은, 그래 그 생각을 바르게 하게 되면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 아버지의 위치가 회복이 되게 되면 이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속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보게 될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아버지가 있는 세상을 추구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아멘입니까? 여러 종교들 가운데 가장 아버지의 존재를 강하게 추구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게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제일 마지막 책을 쓴 말라기 선지자가 그 4장에서 이런 말씀을 썼어요. 이렇게 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자녀에게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자녀들이 아비에게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말라기에 쓰여진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오늘날로 와서 우리가 가정 속에서 해석을 해보면 그거예요. 아버지가 제대로 살면은 가정이 바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버지가 바르게 살면은 그 가정은 바르게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께서는 한번 눈을 한번 감아주시기 바라요. 눈을 감으시고 다른 분들은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들께서는 얹으시고 제가 하는 대로 한번 크게 한번 복창을 따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조금 더 크게,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손 내리십시오. 잘해주셨어요. 우리 남성들이 사회 속에서 가지는 직업, 그리고 우리의 명분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남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회사원, 어떤 사람은 전문직, 어떤 사람은 뭐 CPA, 어떤 사람은 아키텍, 어떤 사람은 건설업, 여러 가지. 그리고 교사도 하실 수 있고, 목회자도 그 가운데 하나이고. 근데 우리 남성들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 지금 정체성에 관한, 아버지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라요. 우리 남성들이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대체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아무도 내 이 일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포지션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원이 될 수도 있고 CPA, 컨스트럭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누군가가 그 일을 그 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한 지 8번째 목사예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은퇴하면 누군가가 이 교회의 9대 목사가 될 수가 있고 10대 목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나 아니면은 아무도 내 지금 이 위치를 대신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세상에 2대 아빠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분은 3대 아빠로 부임하신 분이야. 여러분 아빠는 2대 아빠, 3대 아빠로 부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런 게 없잖아요. 아빠는 그냥 그분이 그들의 자녀들의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자리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어떻게 해야만 제대로 사는 것일까? 누구의 위치예요? 아빠의 위치예요. 아버지의 위치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의 기능과 역할을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나가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훨씬 더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훨씬 더 가깝게 여러분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위치는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한국의 티네이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아버지에 대한 이거를 알기 위해서요. 너희들이 아버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그러니까 돈이래. 돈. 아버지는 우리에게 돈을 대주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떠올릴 때 돈이 먼저 떠오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녀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관계를 가지면은 아빠가 아빠 노릇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빠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자녀들이 떠올릴 문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되고 희생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빠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이토록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다는 그 단어들이 떠올라야 이게 바른 fatherhood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고기에 대한 내력을 좀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도 가시고기에 대한 예화를 영상과 함께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한 8cm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고기예요. 이 고기는 아주 맑은 하천 시냇가에서 살아가요. 근데 이 가시고기의 생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미고기, 암컷이죠. 어미고기가 알을 한 곳에다 낳고는 이 어미고기는 그냥 내몰라라 하고 도망가 버린대요. 가시고기예요. 그러면 엄마 고기가 가시고기가 떠난 이 알들을 누가 보호하는가 하면 그때부터는 아빠 가시고기가 이 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물속에 떠도는 많은 곤충들, 이 알을 잡아먹을 수 있는 곤충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다른 물고기가 와서 그 자식인 알이 부화되기까지 자라나는 그 과정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몸 위로 부대끼는지 몰라. 막아내느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동안 이 아빠 가시고기는 먹을 것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않고 그 부화하는 그 7일인가 8일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알을 부화될 때까지 거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다가 새끼들이 부화가 되지 않아요? 그 부화가 될 때쯤에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한 아빠 가시고기가 결국은 기진맥진해서 죽어버린대요. 그러면 그 죽어버린 시체를 누가 뜯어먹느냐? 새끼 가시고기들이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뭐만 남을까요? 나중에는 가시만 남게 돼요. 그래서 그 고기의 이름을 가시고기라고 이야기한다. Fawn fish. 가시고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아빠의 실제 모습이 그렇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아빠의 실제 모습. 우리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노후 대책도 제대로 해놓지 않은 채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요즘 40대 후반이 되면은 아이들이 티네이저의 자녀를 둔 그런 부모가 되는 거예요. 티네이저를 조금 지나기도 하고. 40대 후반이 된 그런 가장, 그런 아빠들의 동일하게 겪는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뭐냐면은 그 아빠들의 생각해 보는 건, 나는 내 인생이 가족을 위해서 내 젊음과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모든 젊음을 다 바쳤다. 정말 제대로 한번 내가 놀아보고 싶어도 놀아보지 못한 채로. 물론 노는 사람도 있겠죠, 아빠들 가운데. 그러나 대다수의 아빠들이 놀아보지도 못한 채로 열심히 일하면서 오늘 40대 후반을 맞게 됐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요? 패밀리 위해서죠. 가족을 위해서, 가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에게 무너지는 말이 뭐냐면은 어느 날 아내로부터 청천벽는 그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일밖에 몰랐어. 당신의 안중에 당신 안중에는 가족이 없는 것 같았어. 당신은 뭐만 해왔어요? 일만 해왔어요. 이게 아내만 그런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야. 아빠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아빠가 싫어요. 와우,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빠들의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로부터 그런 냉대를 받는, 그래서 인생을 40대 후반까지 살아온 그 아빠가 자기가 다니는, 그러면서 충성하면서 일을 해왔던 직장터, 일터에서 인정을 받느냐고요? 아니요.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미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똑똑한 후배들에 의해서 얼마나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직장에서 지금 어떻게 명퇴를 해야 되나 마냐 되나 그런 문제로.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냐고요. 아이, 고물차가 앞에서 그냥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가려 해도 못 나가겠어. 뭐 이런 얘기들, 사회적으로 그냥 하는 얘기들 들으면서 속으로는 막 이까지 뭔가가 올라오면서도 참아내야 돼요. 안 참아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참지 말고 싶지만 가족을 생각하니까 참아야 돼. 그러니까 억울해도 분해도 그냥 그거를 눌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정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심한 우울증에 걸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뭘 위해 살아왔지? 내 인생은 뭐였지?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결단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가끔 신문지상에 올라오는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아빠가 아빠의 정체성이 약했기 때문에, 아빠의 역할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결단과 잘못된 생각 그리고 우울증에 들어가게 되지, 아빠의 역할을 알고 아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는 아빠라면은 그런 위기의 순간을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세계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우리 한국인 아빠들이 굉장한 위기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Who is the father?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돈 벌어주는 사람입니까? 예, 돈을 벌어다 주지만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아빠가 아니라, 아빠라는 존재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빠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파이낸셜 서포트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지, 돈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존재가 아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이렇게 찾게 될 때, 아버지를 찾게 되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아버지를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구하면은 기도 응답이나 해주고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은 우리의 하나님과는 아주 잘못된 하나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찾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신 바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먼저 생각하기보다 먼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은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거론할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나와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통하여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의 사랑이, 이게 바른 fatherhood.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정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세우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4절,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됐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류의 최초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이 최초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또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렇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사랑으로 하는 것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행동은 직접 가슴과 가슴이 맞닿는, 컨택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냥 아버지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찾으면은 Father, I love you, I love you.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내가 안겨서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원한과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다 쏟아내오면서 뭐와 함께? 눈물, 콧물과 함께 그렇게 쏟아내고 하나님의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런 fatherhood,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한 인생이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편할지 몰라요. 하나님을 대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찾는데도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거리낌이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가져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힘들어했고 어려워했고 답답해했던, 원통했던 그 사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서 실컷 하나님께 아뢰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듬어 주시는, 그래서 그분 앞에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우리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의 경험이 있는 아버지라면은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귀에 대고 여러분들이 아들아, 내 아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들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되면은 그 어린 아이들, 그리고 그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뭘 품게 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품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가슴 속에 뭐가 싹트게 됩니까? 진짜 사랑의 감정이 그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길 때, 아버지 품에 안길 때에 싹틀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몇 번 저의 아버지 경험을 나눈 적이 이미 있습니다. 제자훈련에도 그랬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여우했고, 어릴 때 아버지와는 나이 차이도 많았고,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을 한 번도 기억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한 번도 아버지께 들려드리지 못한 채로 아버지는 제 곁을 떠나셨단 말이에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그 진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 아마 저는 평생 아버지의 사랑이 무언가를 제 마음 가운데 경험해 보지 못한 채로 인생을 살아줄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언가를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진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비록 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는 혈육의 그 진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엄하기만 했고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였지만 그러나 나는 결혼하면은 내 아이들에게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나눠주겠다고 했던 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훌쩍 다 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주지 못한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알죠. 아빠가 자기들에게 아빠로서의 사랑을 많이 못 줬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도 내가 용서도 구하고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사랑을 주지 못한 것 정말 미안하다. 내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그런 사랑을 못 받아봤어. 나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정말로 사랑을 더 듬뿍 받는지를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물론 책을 통해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 주는 방법을 많이 알고 체험으로 아니더라도 습득해서 그 다음에 주려고 애를 쓴 적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뿐만이겠어요? 제 또래의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그렇게 크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인생을 살아오고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 아니시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정체성 가운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존재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정 속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기준과 가치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존재가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라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진리를 배워야만 그들의 인생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게 오늘 5절 말씀,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말은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아비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네 자녀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 세상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배운 지식으로 세계관을 바르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세미나에 참석한 그 모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얼마나 시간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168시간, 한 주에 168시간 가운데 어느 정도만큼 자녀들과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했는데 평균이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은 몇 시간 나왔을까요? 168시간 가운데 몇 시간이 나왔을까요? 몇 시간이 아니고요. 17분 나왔어요. 17분. 그러니까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가족들과 아빠가 대화하는 시간이 평균이 17분. 그 말은 평균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 때문에 평균이 17분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민 생활을 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민을 왔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하는 일이 많고 직장에
사업상에 해야 할 일이 많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가족들과 자녀들과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는 시간이 얼마 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속으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되기를 바랍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바른 인생관을 가지기를 바르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대도 하고 있어요. 생각과 삶이 지금 다른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느 정도까지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뭐예요? 언제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능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기회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적어도 7살 전에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하면은 7살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점점 자아가 커지면서 더 대화 나누는 시간이 적어질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시간을 자녀들과 많이 갖게 되면은 그것이 자녀들에게 뭘 가져다 주는가 하면 자녀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세이프티,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셀프 이스팀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의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누구 어떤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강한 자긍심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오늘 몇 가지로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 것, 성경에는 아버지의 영적 권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For spiritual authority가 나와 있어요. 누구의? 아버지로서의. 아버지는 이 4가지의 영적인 권세를 자녀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냐면 축복권이네요. 축복권.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아버지들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버지들만.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인하여? 누구를 인하여?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가 가족을 데리고 지금 멀리로 너의 고향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갈 텐데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그 말은 그 속에는 너의 모든 자손 후대까지도 복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런 축복권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권. 두 번째는 말씀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Authority of word. 말씀권. 신명기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니까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누구 자녀에게요? 네 자녀에게요. 네 자녀에게.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아버지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아버지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그걸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훈을 만드시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가훈을 아버지들은 적어도 가질 수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가운데 10의 1조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몇 구절은 중요한 구절은 너희들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니까 외우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메모라이즈 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게끔 그거를 적어도 몇십 구절은 가르쳐주는 그런 아버지. 세 번째는 authority of discipline, 훈육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훈육권을.
여기 말씀 보니까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잠언 4장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아들은 누가 키워야 되는가 하면 아빠가 키우셔야 돼요. 특별히 아들들은 아빠가 키우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 딸들만 있는 분들도 계시죠? 예, 계셔요. 예. 딸들도 아빠가 키워야 돼요. 이스라엘의 교육법인데 자녀들의 양육은 아빠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 교육 가운데 도덕에 관계되고 윤리에 관계된, 에틱에 관계된 이런 것들의 책임은 아빠가 살아가는 모습대로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아빠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예. 참 아이러니한 것을 제가 제 그 페이스북에 찾아서 이렇게 하나를 클립을 해놨는데 그 뭔가 하면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 그래서 가수, 그 다음에 액터, 그다음에 배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영화가 히트치면은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의 교육, 가정교육, 그거를 인터뷰를 하는데 놀랍게도요, 영화 배우로 유명한 사람, 가수로 유명한 사람, 영화 제작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교육 배경 속에는 자기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TV를 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화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가 몇 살 자랄 때까지는 영화, TV는 한 번도 보이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물어봐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그래요. 아이들이 어릴 때에 TV를 보게 되면은 이 뇌가 파괴가 돼서 TV를 많이 보면 아이들이 뇌가 파괴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영화 배우라도 영화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내가 가수로 수억만 달러를 버는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TV를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도 좀. Did you know that there are many celebrities who won't let their children watch television? Not even a minute of it? Madonna has made millions from her inappropriate behavior on screen, yet she will not let her child watch TV. But how do you not? How do you not? A child is pleading for something. Because you have to, you have to have discipline. You have to teach them discipline. You have to show them who's in charge. If you give in to them every time, they're going to run your life. Come on, Larry. Isn't it hard not to, though? Especially when you get a little old. I don't mean 38 Listen, years I'll old. give in when she says she wants a piece of sugarless gum, okay? Then I'll say yes. But, she can't watch TV, and, She can't watch TV? no, she won't be watching this interview. Why can't she watch? She can't watch Because I don't want her to get addicted to it. Kids get addicted to it. They become mesmerized. Barney? They stop using... No, there's no Barney in her life. No, Barney? No. Desperate Housewives actress Felicity Huffman and movie star husband William H. Macy stated in an article written by DisneyFamily.com that they do not let their children watch television, period. In a 2002 press release for the movie Minority Report, mega movie star Tom Cruise stated that he didn't like his children to watch television. And director Steven Spielberg stated that he only lets his children watch 1 hour per week. Helen Hunt, who banked big bucks on the hit TV show Mad About You and various other movies, told David Letterman that she does not let her child watch television, ever. Tell me about your daughter. She's close to 4. Is that right? 3 and a half? 4, very soon. Yeah. Would you have a big birthday planned for her? What do you do for the birthday? We keep it very minimal at our house. She's never seen TV or a movie ever yet, so I don't know what she thinks I do. So she doesn't. She says strange people put
makeup on and I leave, type a little, talk to some guy, She's maybe. never seen you in any kind of TV. She's never film? seen any TV ever. Wow. So we'll see, like, we'll drive by some picture of, Nemo, and she'll say, oh, a fish. I'll say, it's Nemo. 여러분, What do you mean Nemo? I'll say, well, it's... 우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바로 그런 연예인들조차도 자기 자녀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프로치하는 TV나 영화를 자녀들에게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속고 있죠. 우리가 지금 속고 있잖아요. 속고 있으면서 속고 있는 줄 모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TV, 게임 다 생일날, 크리스마스날 다 생일 선물로 사다 주면서 속고 있다고요. 자기들은 저렇게 살면서. 마지막 네 번째는 신앙 전수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의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이 가정을 꾸릴 때 도와줄 만큼의 나의 재산을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재산을 늘리려고 하고 재산을 불리려고 하고 애를 써서 그렇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라. 특별히 누구에게? 아비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아비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뭔가, 최고의 유산이 뭔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전혀 나눠줄 생각하지 않냐고, 신앙은 물려줄 생각하지 않고, 성경 구절 하나 암송하는 거 시키지 않냐고, 아이들에게 닥달해서 공부하라고요. 그게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의 역할을 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전수야말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버지로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아버지로 불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로 있는 한 해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잖아요. 그잖아요.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일하는 목표가 뭐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대학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목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직을 잘 세워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자주자주 우리 자녀들에게 표현해야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크면은 표현하겠다. 아니, 미루지 마시고 오늘 그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아빠가 사랑을 얼마나 표현을 잘 하는지 그 표현력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겠어요. 그렇게 아빠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그런 가정은 그 가정이 평안하다고, 편안해, 사랑이 넘치게 돼요. 그 가정에는 쉼이 있을 수가 있고 그 가정에는 기다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빠가 어디 멀리 가면은 아빠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자녀들이 되어야만 되는데, 아빠가 3일 동안 출장을 간다 뭐 아우 잘 됐다 뭐 이런 가정이 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가면 사랑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쉼이 있는, 평안함이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귀한 가정을 세우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가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역할을 바로 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